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격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쉬셨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길가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귀에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것이 길가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4장 9절, 마가복음 4장 23절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8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을 같이 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의 말씀인데 8장 8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 마지막에 크게 외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귀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잘 들려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질고가 가장 큰 불행이 아닙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에요. 남편이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아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들려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비유 중에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일상에서 행해지던 농사는 우선 파종, 그 다음에 경작, 수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중간 과정, 경작이라는 상황이 빠지고 시작과 끝, 파종과 결실의 관계가 어떠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는 말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이들이 간혹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은 농부의 파종이 실수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접근하면서 본문의 본 뜻을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미숙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본문에 언급된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유형을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 밭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길가 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논과 논 사이에 있는 논두렁 길을 길가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밭두렁 길을 길가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압력에 의해서 딱딱해지고 그 길가밭은 그 표면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그 길가에 있는 그 밭, 논두렁, 밭두렁 그 밭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그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계속해서 씨앗이 밟히게 되겠죠. 손수레나 농기구들에 의해서 밟히고 또 밟히게 되죠. 이처럼 길가밭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상태가 길가밭이에요. 인간적인 나의 생각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그 말씀을 밟는 것이 길가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자신의 생각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귀에는 분명히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악해져 있어서 듣는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만 밟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오류도 없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꾀를 자꾸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자꾸만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자꾸만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자꾸만 말씀 앞에서 자꾸만 꾀를 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말씀을 속이는 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말씀 탓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꾀를 자꾸만 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색인된 말씀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인된 말씀만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가기 때문에 가로채 가는 이 상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네 가지 비유밭 중에서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에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연의 현상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지만 이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이것의 실제 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것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뜻이에요. 자연 현상은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 먹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것이 실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상황 탓이 아니고 또 그리고 환경 탓이 아니라 영적인 탓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성격 탓 아닙니다. 환경 탓 아닙니다. 환경 탓, 성격 탓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다. 악한 것이 와서 내 듣는 말씀을 싹 가로채 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종에 계시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분이 참 많으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분이 많이 계세요.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높은 분이 계셔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분들이 많으셔요. 자신의 생각이 잘못인 것을 전혀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수렁에 깊이 빠져 있어요. 자기가 틀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생각은 옳아라고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인 동시에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갇히는 것이 교만이면서도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밭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토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 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봅니다. 그날은 여러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은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그 책을 보다가 노 신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문득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보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노 신사가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찾아와서는 그 노 신사의 마음속에 속삭였어요.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악마가 그 순간에
그 노신사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 순간 그는 잠시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려다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누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먹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깊은 참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악마가 그 노신사의 생각 속에 다시 들어와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데 뭘 그리 골치 아프게 생각하나? 밥이나 먹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중단되고 일상생활을 생각합니다. 다시 문득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서 어렴풋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노신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노신사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면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중에 하고 집에 가서 할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그 생각을 따라서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 바로 머리 위에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난 후 노신사는 다시 도서관을 찾으려고 도서관에 가다가 그만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인 질문들 앞에 나중에, 다음에, 바빠, 골치 아프니까 뭘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처럼 만들고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굳은 마음,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다 옥토와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밭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하며 받는 마음인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은 나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자꾸만 밀쳐내면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밟아버리는 마음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길가 밭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삶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